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히스기야는요, 역대지야 29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25살의 왕이 되죠. 역대지야 2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5살의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역대지 기자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2절에 바로 나오죠.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가요, 13번째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 동안 왕으로서 받을 최고의 칭찬을 받은 거죠. 바로 다윗이 행했던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히스기야의 특징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요담처럼요, 외가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어머니 아비야는요, 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진실한 종 이 제사장인 스가랴의 딸이었죠. 사실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했어요. 물론 이제 어머니도 거기에 동조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에 이 외가의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아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신앙을 지켜가지 못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신앙을 지켜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주님에 대한 신앙 회복이었지요. 이어지는 역대지하 29장 3절에 보면요, 그는 왕이 되던 첫 해에 딸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일들이 다 자신보다 앞서서 있었던 왕 아하스에 의해서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주님에 대한 신앙 회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전문을 열고 수리를 했던 거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요,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돌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본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전 문을 열고 보수했어요. 그리고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죠. 이 구리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원망했던 그들, 그래서 불뱀에 물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놋뱀을 보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없는 동안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들 구원한 주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느우수단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당과 우상을 없애버린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발판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지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던 모든 직무를 다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모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하던 모든 직무를 회복시키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그동안 잃어버렸던 번제와 속죄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지요. 얼마나 성대하게 드렸는지 제물로 가져온 그 짐승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그 동물들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죽을 벗겨내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와주어야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썼는데 히스기야의 노력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역대지야 30장 1절에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유월절은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였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시작이었어요. 말로만 예전에 했던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였고 은혜였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직접 체험했던 거지요. 그 유월절을,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현실적으로 유월절을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한 달 미뤄서 지켜갑니다. 회중들도 히스기야의 그 계획을 좋게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렇게 유월절도 회복되게 되지요. 자, 이러한 신앙 회복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또 다른 역사적인 업적도 세웁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 밖의 물주기를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게 혹은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던 거지요. 자, 그러자 아수르의 장군들이요 교란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별 볼 일 없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를 치러 온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 다른 신들이 아시리아 왕에게서 보호해 준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겁을 주지요. 히스기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지요. 주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주님의 방법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전멸시켜 주시죠. 자, 이 과정 가운데 역사적으로 히스기야의 업적이 뭐냐면요, 바로 밖에 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 밖의 물주기를 다 메운 다음에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 터널을 뚫는데 그것을 지금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이 터널의 길이가 533m인데 그 두 개의 터널 시작과 끝의 높이차가 30cm 정도예요.
533m나 되는데 그 높이차가 30cm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그 폭이 이제 좁은 거죠. 그렇게 그 폭을 좁게 만든 이유는요, 혹시라도 물이 흐르는 소리 때문에 적군이 알아차릴까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작게 그 폭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요, 이 터널은 양쪽에서 같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한쪽으로 직선을 향해서 쭉 뚫고 나간 게 아니라 양쪽으로 꼬불꼬불하게 뚫은 거죠. 지금도 이 터널을 만들 때 이 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요. 양쪽에서 뚫고 들어가죠.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도 조금 휘어진 곳들도 그렇게 양쪽으로 뚫어서 들어가는데 이러한 공법을 지중 접합 공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뚫어서 만나게끔 하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참 신기하지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 실로암 비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서로 파 들어갔다. 그리고 3규빗쯤 남았을 때에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쪽 편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른쪽, 왼쪽으로 점점 크게 들렸다. 벽에 틈을 만들었다. 돌을 쪼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파들어갔다.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렸다. 근원지로부터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다. 이 비문이 발견되면서 양쪽으로 뚫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꼬불꼬불 그 533m를 이 단차가 30cm인 그 터널을 통해서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으로 물이 흘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업적을 또 남겼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역대지야 기자는요, 역대지야 29장 2절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후한 평가를 받은 히스기야도요, 안타깝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을 처지에 놓여졌어요.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에다가 대고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히스기야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또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그 연장시켜준다라고 하는 징조로 히스기야의 이 그림자를 10도 뒤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보다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역대지야 32장 25절에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는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고 나니까 이제 평안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지요. 히스기야는 용서받았지만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은 그에 따른 책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절단을 선물들과 함께 보내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팠다가 낫게 되었지요. 게다가 이 바벨로니아의 그 강대한 왕이 자기를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마음에 우쭐하면서요,
그 사절단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성전에 있는 것들도 다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 자, 그렇게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아팠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신이 났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그 결과는 이사야를 통한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도로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 역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또 왕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 후한 평가인 다윗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 앞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그런 평가를 받았던 히스기야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전을 보수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려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히스기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더 교만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 교만의 싹이 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주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보여주었다가 나중에는 보여준 그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로니아에게 뺏기게 되는, 또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마음 아픈 역사를 앞두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들, 그거에 맞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리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런 축복을 받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만큼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기를 바라시지요. 또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성령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서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또 그 열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